네, 오늘 6월 25일입니다. 어떤 날이신지 아시죠? 한국전쟁 6.25가 일어났던 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전쟁을 경험하신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한국에서 전쟁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경험은 해보지 못했지만 여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전쟁의 그 어려움들, 피난 가시면서 그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이야기들을 듣고는 합니다만, 이 땅에서 지금 우리는 전쟁 세대는 아닙니다.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전쟁이라는 거 참 무섭고 참혹한 순간들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저 멀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은 인간의 생명이 한순간에 이렇게 없어지게 되고 또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그 어려운 순간을 겪게 되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전쟁의 그런 어려움을 겪지는 않지만 아직도 남과 북이 서로 대치되어서 특별히 북한 땅에는 자유도 인권도 또 복음의 생명력도 없는 그 땅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땅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남과 북이 서로 소통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또 복음의 능력으로 하루속히 평화 통일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이 순간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영적인 군사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전쟁보다 더 참혹한 것은 사단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또 죄의 유혹에 빠뜨려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영적으로 피 흘리게 만드는 그런 영적 전쟁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오늘의 삶 가운데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드보라의 뜻은 꿀벌이었죠. 꿀을 물어다가 나눠주는 역할, 먹고 자신도 건강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누는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먹이고 살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셨는지요?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그렇게 드바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믿음의 동역자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이 사사의 이야기, 오늘은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 드보라의 활약으로 40년간 이스라엘 땅에는 평화가 있었는데 이 드보라가 죽은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7년간 이스라엘 땅은 황폐화가 되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먹을 것을 다 빼앗아 가고 파종할 씨마저 없어지도록 그렇게 핍박을 했던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믿음으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땅에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 가운데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케 하심으로 또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면서 기드온 지역에 활동했던 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왼쪽은 지중해 지역이고요. 또 위쪽은 갈릴리 바다. 쭉 내려오면 이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로 연결됩니다. 이스라엘 지도는 참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편으로 이스라엘 땅인데요. 살펴보는 것은 이 빨간 지역에 이 기드온이 활약했던 이 전쟁했던 곳이고요. 요 초록색 여기가 므낫세 지파, 기드온이 출생한 지파이고, 이 요단 서편에 이렇게 므낫세 지파가 있고 동편에도 똑같이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이 있어요. 다른 지역들은 작은 지역들 다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분배했던 땅인데, 므낫세 지파의 땅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이 초록색 부분과 오른편의 보라색 부분인데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굉장히 많은 지역을 차지했던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 당시에 미디안 족속들은 동쪽과 남쪽에 멀리 이 사막 지역에서 유목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또 짐승들을, 가축들을 키우고 무역을 했던 사람들인데, 당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넘어와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 지역까지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던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의 기원은 성경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는데 그들과의 아들 중에 미디안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이 이 동남쪽에서 거주하면서 관계를 맺어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는데요. 첫 번째, 이 부르심, 하나님께서는 그를 무엇이라고 부르시냐면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사사기 6장에는 기드온을 부르는 장면이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부르심, 콜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6장 12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이렇게 부르셨어요. Mighty hero, the Lord is with you.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큰 용사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큰 용사, 이 히브리어의 뜻은요, 능력 있는 용사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동일한 이 히브리어 큰 용사라는 것이 룻기 2장 1절에서 보아스를 설명하면서 나왔는데요. 돈 많고 덕망이 있고 능력이 가진 사람이란 뜻으로 룻기 2장 1절에는 유력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을 큰 용사, 능력이 있는 용사라고 불렀는데, 과연 이 기드온은 이 큰 용사라는 이름에 걸맞을까요?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지만 사실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불릴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부르는 이 6장의 장면에서 그는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밀 껍질을 벗기고 있었는데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당시에는 이 밀을 타작할 때 밀 껍질을 벗길 때 넓은 공간에서 타작을 하죠. 바람이 불어서 이 밀 껍질이 날아가고 알맹이만 남아서 그것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넓은 마당에서 밀 타작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좁은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밟아서 그 물이 흘러가는 그 포도주 틀이 있는데, 거기에서 밀타작을 하려면은 좁은 공간에서 웅크려서 타작을 해야 해요. 이것은 미디안 사람들이 이 타작하는 광경을 보면은 먹을 것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숨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려웠던 거죠. 겁을 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겁을 내는 사람이었고요. 또 기드온은 스스로가 큰 용사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6장 15절 전반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무엇으로?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용기도 없고 어떤 담대함도 없어서 내가 가진 것으로는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작은 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숫자나 사람이 들고 있는 칼과 창으로
이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드온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튼튼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사사드보라의 그 전쟁 가운데서도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 900대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무기가 아니었죠. 바로 기드온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미를 타작하는 그냥 평범한 농부였어요. 그리고 6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스라엘 땅에 땅 분배했던 므낫세 지파의 땅의 크기를 보셨죠. 이스라엘 다른 민족보다 너무나도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12지파 중에 족속이었고요.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스스로를 작은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은 약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러 왔을 때 그가 그 하나님의 사자인 줄 드디어 깨닫고 음식을 대접하는 장면에서 기드온은 많은 양의 음식을 가져와요. 염소 새끼 한 마리, 그리고 가루, 에바, 한 예바. 이것은 부피를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은 23kg의 밀가루를 가져왔다.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을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의 집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기드온의 집에는 새끼 염소 한 마리와 23kg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서 떡을 만들 정도면 부자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자신의 객관적인 집의 상황과 므낫세 지파의 상황은 큰 지파인데 유력한 자인데 스스로 작은 자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기드온의 마음과 상황은 맞을지 모르겠어요. 기드온의 상황이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신을 큰 용사로 부르신 것에 집중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눈에 그가 큰 용사로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현재의 모습은 겁장이고 스스로를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큰 용사로 만드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던 이 히브리어의 문법적 말을 사용하는 문법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예언자적 완료형, prophetic perfect. 예언자가 선포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앞으로 큰 용사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고 스스로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를 큰 용사로 만드시는 큰 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 용기도 없고 겁 많은 믿음 없는 그 기드온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큰 용사다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고 나는 스스로를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또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지, 하나님이 나를 무엇라고 부르시는지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존귀한 자,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기드온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띄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했던 그 일을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세 가지의 사건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믿음에 없었던 그에게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기도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함께 표준 세번역의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주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셨다고 우리 조상 우리에게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멘.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 질문하고 있는 것은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왜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신세한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고통이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고통 속에 숨겨두신 선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아직 그런 성숙한 믿음에 이르지는 못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드온이 또 우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믿음을 성숙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집안에 있는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을 해요. 사사기 6장 27절을 보면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드온은 10명의 종과 함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대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문제 다 없애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 밤에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아셨어요.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믿음에 성장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이때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전쟁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미디안 연합군을 너의 손에 붙였다. 그런데 문제는요, 기드온의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손에 이 미디안 연합군을 붙이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시험을 한 거죠.
하나님, 이 양털 한 뭉치를 밤에 이 마당에 두는데 온 지면은 마르고 이슬이 없고 이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적게 해주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온 땅에 밤새도록 이슬이 내릴 텐데 이 양털에만 있고 다른 땅에는 마르게 해달라. 정말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은 그의 요구대로 해주셨어요. 왜요? 그의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쯤이면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셔서 미디안 사람들을 우리 손에 붙이신 것을 믿겠습니다.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해야 하는데 한 가지 더 요청을 합니다. 반대의 상황.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냐고 다른 곳에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만약 저라면은 기드온에게 꿀밤 한 대 딱 때리면서 예끼 이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셔서도 또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요청을 다 들어주셨던 거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 없는 부족한 그 기드온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고요. 믿음 없는 그 연약한 기드온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바로 세 번째 마지막,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미디안 연합군 앞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의 숫자는 32,000명이었어요.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는 엄청 많았거든요. 10만이 넘는 상대였는데 32,000명의 적은 수로 모였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무 많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모여야 하는데 그래야 이길 확률이 많을 텐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백성들 중에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얼마가 남았습니까? 네, 10,000명이 남았어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32,000명에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룻샘 곁 강물에서 물을 마시는 자세로 300명을 추리십니다. 이 하룻샘 그림이 사진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샘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요만한 이 강단만보다 조금 더 작은데 여기서는 스프링, 물이 바위에서 솟아나요.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갑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뒤편에 나무 뒤편에 요만한 공간이 방금 본 사루샘 스프링이고요. 거기서 물이 흘러서 이제 강물처럼 시냇물처럼 쭉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는 자세로 구분을 하게 하십니다. 물을 손을 떠서 할 듯이 먹는 사람을 따로 구별하고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사람을 따로 구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었고요.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들은 이제 다 돌려보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을 구별하셨을까요? 그들만 선택하셨을까요? 어떤 학자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치르기에 적합한 사람들이다. 경계를 하면서 적이 침입할 것을 경계를 하면서 물을 떠마시는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기에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너무 많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준이 나왔어요.
7장 이전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이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라는 거였어요. 백성이 많은 숫자로 전쟁에 싸워 이기게 되면 우리의 숫자 때문에 이겼다, 우리의 용기 때문에 이겼다, 우리의 무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 작은 수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물 먹는 자세를 구분하실 때 그들을 시험하신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되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깨끗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 이겨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쯤 되면은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3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3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할 때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지고 기도원의 용사들처럼 그렇게 전쟁에 나갈 것 같지만 실제 전쟁의 앞에서는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9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마지막으로 용기를 붙들어 주시면서 기드온에게 10절 이하에 또 말씀하신 것이 네 마음이 아직도 두렵거든 그 적진 진영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그 적진에 내려가서 그 적진의 군사들이 하는 말을 엿듣습니다. 한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내려와서 우리들을 쳤다라는 꿈 해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손에 우리들을 넘기신 것이 아니냐 두려워 떠는 적 군사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확신을 가져요. 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리에게 넘기셨구나. 확신을 갖고 300명의 용사들에게 빈 항아리에 횃불을 감춰두고 나팔을 들고 칼을 들고 전쟁에 임하도록 하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장면이에요.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워 떨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연약한 인생들에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했을 때 소리를 치며 빈 항아리를 깨트리고 기드온 여호와의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소리치며 나팔을 불었을 때 미디안 진영의 수많은 골짜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우왕좌왕하면서 서로의 칼날로 서로를 죽이게끔 되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승리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드보라의 이야기에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승리는요, 승리의 주인공은요 하나님이세요. 기드온이나 그 300명의 그들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겁쟁이였고 믿음 없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로 불러주셨고요. 믿음 없는 그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을 굳세게 세워주셨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함으로 승리를 맛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한국에 고정민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고정민 장로님은 20여 년간 일반 광고 회사를 운영하던 분이에요. 잘 나가는 광고 기획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활하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광고하는 그런 광고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 2억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또 2017년에는 오클랜드에 와서도 여러 가지 광고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교회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전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들으셨던 적이 있을 거예요.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 보세요. 이런 카피라이트. 또 It's okay with Jesus. 예수님이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라는 광고 문구입니다. 그는 이렇게 잘 나가던 광고 회사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광고자가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은 광고가 왜 필요한가? 광고는 상품을 팔기 위해 새로운 정보를 알릴 때도 필요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올바른 정보로 바로잡아야 할 때도 필요하다. 따라서 예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정보가 있다면 일상에서 접하는 광고 속에 바른 정보를 실어 알려드리면 된다. 광고야말로 기독교에 대해 강팍했던 마음을 부드럽고도 열린 마음으로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가장 적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받은 달란트인 광고를 통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발전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이 땅에서 자기가 받은 이 소명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달란트를 가지고서 광고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라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적인 눈에 봤을 때는 승리가 아니에요.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명예를 얻고 더 잘 사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되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가진 것을 내려놓고 돈 벌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자기 것을 내어드리면서 광고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그 부르심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 것인지.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결단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기도원처럼 약한 사람입니다. 겁쟁이일 수 있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겁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습 그것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큰 용사가 될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생활하는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영적 군인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냥 약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다고, 연약하다고 하다면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공부하는 학교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해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학문을 주시고 일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그 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나를 향한 계획,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요. 우리는 그 속에서 힘을 내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이 연약한 상황, 300명뿐밖에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셔서 승리케 하시는구나.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한 주간 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